이 비유를 마지막 하시고 내리는 결론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또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시는 말씀이 51절, 52절 말씀이죠. 특별히 그물 비유 앞에 모든 비유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모여요? 좋은 것으로, 좋은 고기로, 그죠? 이 좋은 것이 광은이, 이런 거, 좋은 전원이 이런 게 아니고, 나쁜 것이 도다리니 이런 것들 아니고,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좋은 게 뭐다? 좋은 것으로 모여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나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풀무불에 던지워서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우리 교회 천국 제자들 교회 문턱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손을 씻으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까지도 드렸죠. 그러면서 마지막 포인트 하나를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 말씀 드리고자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포인트를 오늘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좋은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비유를 비상적으로만 관찰하면은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낼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이렇게 나눌 것이라고 보니까 천사들이 그 물고기를 다 끌어당기는 건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사들의 역할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분명히 보면은 갈라내는 일만 합니다. 알겠어요? 그죠? 갈라내는 거. 좋은 고기는 이쪽으로 갈라내고 나쁜 고기는 이쪽으로 갈라내고 풀무불로 던지고 좋은 고기는 천국으로 이렇게 갈라내는 일만 하는데, 그러면은 물고기가 갈라내려면은 해변가로 모여졌을 거 아닙니까? 네, 해변가로 모이기까지 그물을 던져서 모으고 그것을 잡아당기는 일들은 누가 하느냐 하는 이야기.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게 지금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는 마지막 포인트였었어요. 사람을 구원하여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일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그 물고기 갈라내는 것은 천사들이 하겠지만 너희들은 이끌어 모으고 그래서 이끌어낸 일은 바로 너희들이 해라. 이걸 지금 비유 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물고기를 잡아서 이끌어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는 거.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참 귀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좋다 하나 그것이 나쁜 것으로 판명될 수가 있죠. 그것이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제껴놓고 좋은 사람만 모아가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각종 물고기를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렇지 않된 우리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낚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낚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또 자칫 생각해보는 건 취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낚시야 취미죠. 그렇지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 보면은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즉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 이런 뜻입니다. 낚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낚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 전도도 필요하겠고, 그렇지만 거물을 쳐서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끌어모으는 바로 그 일의 역할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는데 28장 맨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 맨 마지막 장에서 주시는 위임 명령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라고 말하죠. 어떤 분들은 제자를 삼는 그것 자체를 두고 너무 복잡하게 설명들을 하고 그 과정을 설정하고 이러는데,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걸 빼놔놓고 뭐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본문 말씀 그리고 관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 참 많은데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죠? 예? 예,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 천국입니다. 선교한다 하고 전도한다고 막 제자 교육시키고 뭐 하고 이 본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천국 이야기는 안 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어디에서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어디에서 승천하셔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통도 안 좋은 데에 하루길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왔다 갔다 해야만 할 바로 그런 형편 가운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28장, 마태복음 28장은 갈릴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가서 지켜야 될, 또 가르쳐서 증거해야 할 모든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바로 핵심 메시지, 곧 천국의 메시지니라. 이거 지금 기억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며 전도의 명령 혹은 또 선교의 명령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그 안에 천국의 복음, 이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가서든지 이 자리에 있든지 모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접니다. 근데 저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접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천국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신기하게도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는 그런 오해들, 그런 또 생각들 안 하시겠지만은 장로가 됐다는 분, 권사가 됐다는 분, 집사가 됐다는 분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천국의 제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교회, 천국 제자들 교회라고 하면 이상한데? 센데? 이단인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 얼굴이 싹 붉어져요. 고개가 탁 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13장 52절, 51절까지 아니면은 그 앞에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밀 비유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 딱 알고 계시면서 천국의 제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천국의 제자가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이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복음의 핵심으로 담아서
증거하라고 하신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깨달았느냐 질문하시고, 예, 그러하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 말씀 뒤에 왜 지금 이런 말씀들을 붙이고 있는지,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담아서 천국의 제자는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들, 왜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들을 가지고 보면은 천국의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지난 이 비유들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밭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굳어진 마음입니다. 편견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 돌팍밭도 있었죠. 돌짝밭도 있었죠. 그리고 또 가시밭도 있었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는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난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좋은 밭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좋은 밭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갖고 그래 맺어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열매가 조금만 하겠지만은, 그러면 자꾸 힘든 일들 있어도 뿌리가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해져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열매가 익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 어떤 거죠? 가라지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과 무시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알곡들이 누구냐?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 혹시 당하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핍박하고 조롱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뭘까? 이러면서 알곡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천국 제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제자를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한 모습 속에도 가라지, 겨자씨처럼 너무너무 적은 거지만은 이 적은 것이 나중에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이 날아 지금 곁들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미흡한 가운데서도 천국을 볼 줄 아는 자, 그 자라는 천국을 보면서 함께 자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죠.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약해도 천국의 그 웅대하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갈 것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제자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면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 드려진 이 교회를 변화시켜가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누룩이 되어서 희생하고 자기를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누룩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 우리 교회 참 복되었다고 남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 교회의 필요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섬겨갈까, 세워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여름 더워지니까요, 기가 막혀. 풍선기가 아니지, 선풍기죠. 선풍기를 4대나 갖고 오셔서, 와,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참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룩이 되어서 서로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헌신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내가 하나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냐? 천국의 제자들. 그리고 5번째, 6번째 비유에서 보면은 보화가 되고 진주와 같은 바로 그 천국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소유보다도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자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을을 먼저 두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 때로는 나에게 중요한 소유를 다 파는 일이 있어도,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냐고 이 천국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천국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좋은 물고기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쁜 걸로.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것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야 굉장하다, 와 엄청나다, 와 화려하다, 와 저 줄 서 있구나, 이렇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쁜 거, 불문불로 들어가 울며 이를 가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날에 놓일 것을 경고해 놓고 있는 것이죠. 좋은 곳으로 드러나게 되는 천국 제자들 교회에, 천국 제자들 교회라는 이름은 붙여 달면서 그 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천국 제자들이 안 된다면 얼마나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천국의 제자들로 좋은 것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예, 깨달았나이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조심하세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책임진 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적을 두는 한 심령도 이 복된 천국의 비밀,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시고 천국의 제자로서 영원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고 또 영원 세계 가운데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때로는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천국 제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이 비유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천국 제자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천국 제자는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을 딱 요약 정리한 것이 5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보면은 서기관과 같고 또 집주인과 같아. 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죠? 서기. 우리는 막 글 쓰는 사람 이런 쪽으로만, 문서 정리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서기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바로 이 직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고 그냥 뺏겨서 카피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겠네요. 선교사님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기관 가운데서도 좀 잘 모르는 서기관이 있고 그죠?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아주 노련하고 능숙한 그런 서기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능숙한 서기관이든 조금 지금 초보 지금 서기관이든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게 뭐냐면은 천국 제자들은 서기관이단 말이죠.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열정이 내가 남보다도 부족하니까 그걸 합리화시키고 저 사람 그건 저 사람 목이야. 저 사람은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련하고 좀 성숙하고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서기관으로서의 그 품위와 품격과 지식을 지금 증진시켜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말씀 너무 강조한다. 천국의 제자들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요. 이러면 참 좋았을 것 같는데 그런 생각들도 할지는 몰라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대립해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혹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은 말씀은 잘 쪼개는데 성령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큰 오해라고 하는 이름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말씀을 쪼갠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와 감화를 함께 더불어서 체험하면서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만 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 못하고 잘못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거짓 영의 역사가 되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 없이 성령의 충만만 있으면은 그것을 강조한다면은 자칫하면은 거짓된 충만이 되기가 쉬워요. 거짓된 정통도 피해야 되지만은 제가 그렇게 경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 하면서도 거짓된 그 지식 가운데에 정통을 알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렇게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을 따라 천국을 누리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바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런 신앙의 정통이라고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이번에 글을 쓰면서 기독교부에 하나 발표를 하려고 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려 신학교 설립 지지서 안에 신앙의 정통만 이야기하지 않고 생활의 순결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기독교보에 실렸던 이것들을 게시판에다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신조 강조, 신조만을 위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신조에 뭘 담고 있느냐. 복음의 그 뜨거움을 담고 있는데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그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되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에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기초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천국의 제자들은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이 집주인이라고 하는 면에서 집이 어떤 집을 말하는 것이냐 생각할 때에 집주인은 집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책임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섬령할 때 남편 보고 우리 집주인입니다. 이렇게들 하잖아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들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식구들 또 아내 맡아가지고 잘 관리해야 돼요. 가정의 평안이 무엇으로 믿느냐? 남편 잘못하면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참 아시잖아요. 여기 남편 되신 분들 책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집, 친척, 인척, 이런 측면에서의 집, 여기에도 적용시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집은 바로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집, 거기에 집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 이야기하면 교회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가 집이라면 집주인 이랬는데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건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다른 어떤 무엇을 강조하면 절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 간판은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 점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누구라고요? 장모입니까? 예수님 그거 제껴놔놓고 했잖아요. 그건 기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누구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 우리 모두가 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인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지체로서 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교회구나 생각하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구성 요소로서 내가 지금 책임지고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바로 몫이 있는 내가 주인이구나고 하는 이걸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존 교회의 재직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으로 좀 바뀌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가장 깊은 동기가 뭐냐면은 모든 교인들이 오래 다니는 분이나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나 다 주인으로서 제 몫을 알고 또한 헌신하며 봉사하는 바로 그런 역할의 교회들을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시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인 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교인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구나. 교회의 주인이라면은 이 교회를 관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난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생각하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옛날 시골 교회는 이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중에라도 한번 와보고 돌이켜보기도 하고 혹시 어떻게 문제가 있나 어쩌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도시교회는 그런 소속감들이 너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조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도 나는 뭐 아니야 팔짱 끼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내가 속한 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집주인의 역할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집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천국의 제자된 집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오용하고 곡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느니라. 그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어떤 사람들은 이 새것과 옛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새것은 복음이고 옛것은 율법이다. 혹은 구약이 이 옛것이고 신약이 새것이다. 뭐 이렇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뭐 반드시 반대할 것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해석을 빼놓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곳간에서 내어와가지고 공급하는 바로 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천국의 제자로서 집주인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사모하고 또한 이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익숙해져서 필요한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나의 식구들에게, 나와 관계되는 영적 공동체에 나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첫째는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아시겠죠?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역할을 목사 장로에게 맡겨버리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적용하여서 복을 주실 자들로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라 생각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알곡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겨자씨요, 내가 누룩이요, 그 천국 보물을 내가 차지하고 소유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좋은 것으로 드러날 사람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천국 제자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나는 집주인이다, 이 영적 책임을 갖고 있는 집주인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공부하는 일에 내 온 힘을 기울이며 정말 나의 시간 그리고 아까우지 아니하고 바치는 바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번 다음 주부터 7월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죠? 하나님나라 큐티 다 가져가셨죠? 주일날 설교를 듣는 이것 한 번만으로 여러분들 절대 난 성경 공부 다 잘한다,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좀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지금 풀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번에 은사론,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큐티 이것을 통하여서 공부하는데 이번 달에는 사사기를 공부합니다. 사사기. 7월달, 8월달 이 두 달 가운데 사사기를 내가 한번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 공부하는데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가, 열망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 볼 때에 그런 열심히 갖고 있는 분들은 공부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의 어떤 지식을 과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꼭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내가 성경 몇 구절에 근거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가운데 내 의견들을 내어놓고 서로 생각들을 물어보면서 적용시켜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에, 이 운영위원회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운영위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주인이라면은 어떻게 집주인 노릇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제자들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집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선 이 목회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단 말이죠. 10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책까지 내어놨잖아요. 이걸 최소한 읽어보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런지, 틀렸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이러는데 정책에는 왜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이러면서 항의를 하든지,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정책은 일이 있는데 정책에 아무 관심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보고 뭔가 기도할 마음들을 갖고 사모하면서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면서 내 생각만 갖고 그냥 운영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막 다 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고야, 이분 운영회 하는 건데 지금 이 시간 2시부터 할 텐데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볼 텐데 이분은 못한다 하더라도 꼭 좀 읽어보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보시고 또한 그런 정책들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목사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전을 갖고 푯대를 세워서 힘이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인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은 이렇고 내 편견은 이렇고 내 그 가치는 이렇고 내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줄로 알지만은 이런 대목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적용하며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이 집은 또한 세상 자체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세상을 우리 것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이 세상 자체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들로, 이 세상 만물의 후계자들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세운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땅을 천국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천국의 주인으로서 주인 역할들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키우시며 섭리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또한 집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라고 말하면은 이 세상을 집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제자들을 언급하신다 말씀드렸는데, 천국의 비밀 비유를 듣고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그물로 끌어모아 무엇으로 인도할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고 그들이 집주인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비유가 지금 비유하고 연결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것과 옛것을 내어와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바로 그런 책임들이 있는 집주인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셨다가 그곳에서 그물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론, 지난주 설교에 서론으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답을 내리지는 않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를 대라라고 하면서 배를 타시면서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저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마지막 다 그물 비유를 하셨다면 이야, 기가 막히다. 그죠? 지금 막 물고기 이 배를 타고 있다가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탁 내리는 그 장면을 그림같이 보여주면서 딱 망치 쓰시 교훈의 결론을 내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 말씀 하지 않으시고 어디를 들어가셔? 집으로 들어가셔. 집으로 들어가셔. 그러고 나서 2가지 보화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그물 비유를 하시고는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의 집이 있는 이 현실이 우리들이 고기 잡아야 할 바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가 바다라고요? 고기 잡기 위해서 저기 다대포 바다로 가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고기들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고기들 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내가 보기에 좋은 고기가 있고 내가 보기에 나쁜 고기도 있는데 다 끌어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쁜 것으로 판정나서 풀무불 위에 던지고져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를 갈까요? 죄송합니다. 야, 손 목사! 니 혼자만 천국 갔냐! 하면서 이를 뻐덕뻐덕 안 갈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김장로 뭐하노? 뭐했노? 나 좀 일도 안 하고 뭐했노?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장로님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를 갈면서 탄식하며 이렇게 지옥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천국 간다고 너희들만 좋아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울면서 물론 자기들이 잘못과 자기 회개하는 그런 것들로 울고 막 탄식하는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지옥에 있을 것을 생각하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당하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계단 올라오면서 아직도 떼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지금 쪽지를 올려놔놓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떼뿌리고 싶은 생각이 참 들지만은 마음 가운데 그거 밟고 오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그걸 보면서 손 목사, 우리 담임 목사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지금 빠락빠락 애를 쓰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 혹이라도 해보시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준이한테 바로 그 형제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대하고 보니까 이전부터 반대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심한 줄 몰라서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아버지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집안 가시가 지금 기울어지고 힘들다고 한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내 몰라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일을 막 도와라. 성심껏 도와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감동이 되도록 도와라. 그렇지만 시간 틈나는 대로 수요일 같은 데는 와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겠대.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오진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봤거든요. 계단 올라오면서 자기 이름 딱 새겨놓고 환영하는 게 자기가 보고 갔거든요. 아직도 안 뗐대. 그래 말이죠. 막 이러면서 미안해 하는 마음, 그 진심이 이렇게 딱 있는 거 있죠. 이 중증적 전쟁이라고 했죠. 이러면서 애쓰니까 이 형제는 지금 당장 보내진 않아야 하셔도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섬기고 싶대.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값을 튕기게 됐습니다. 함부로 오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보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사람들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노방전도 하면서 그 전도한 사람이 당장 오질 아니하여도 전도한다고는 소문들이 이 문현동 이곳저곳에 다 알아서 와 천국제자들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하구나 이런 소문이 나 있대요. 그러면은 바로 그 소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내 삶의 현실에서 내 가정에서 한 영혼이라도 아니 우리 가족이라면 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인도함을 받을까 생각하며 혹이라도 나 때문에 막혀있는 바로 이것들은 없는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이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람 오면 교회에 뭔가 막 손해를 끼칠 거야 뭐 이런 어떤 일들도 혹 있을지는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 가지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주님 앞에 이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면 기어이 그 때를 주님께서 정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진이 자매가 읽었잖아요.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넥타이 매는 사람 말고 맹인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좋은 아파트만 말고 아파트 와서 입주할 거 기다리지 말고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천국 제자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천국의 복을 이제 나누어줘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 천국의 복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 새것 옛것,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들을 기회를 만드는 바로 이 일이, 바로 그 말씀의 곳간에서 말씀을 포와서 천국의 복을 나누어 주는 바로 이 일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인 줄을 알고, 말씀의 곳간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꼼빵이 피도록 두면서 다른 것 더 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죠? 주신 그 복과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가면은 우리들의 생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주는 이 은혜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하고 복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천국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499장